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주의 군대, 강력한 주의 군사요, 강력한 주 하나님 나라의 그 용사로서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로 닦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로 닦아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받게 하시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힘, 그 말씀의 구원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작가 버날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자가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치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빨리 와서 나를 좀 진료를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약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치의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평소에 이 버날드를 잘 알고 버날드를 진료해오던 이 의사가 생각하니까 버날드가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릴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마음의 질병이다, 무기력증에 걸려서 자기가 스스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급하게 갔습니다. 급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버날드의 집을 들어가는 그 의사가 일부러 막 그친 숨을 막 몰아쉬면서 의자에 쓰러지듯이 막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숨을 막 가쁘게 막 쉬는 거예요. 버날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지금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오히려 내가 막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버날드가 의사부터 살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응급약을 막 찾았어요. 그리고 막 분주하게 막 물을 끓이고 따뜻한 차를 만들고 그 의사를 막 침대에 눕히고 바쁘게 막 움직였어요. 바쁘게. 이렇게 그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그의 무기력함이나 우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이 의사를 막 버날드가 정말 정성스럽게 간호를 했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 의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진료비를 청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오히려 의사 선생님을 간호를 했는데 왜 나한테 진료비를 청구하느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당신의 병이 다 낫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의 처방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하시죠? 우울하시죠? 이 우울함과 무기력함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일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정말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영혼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말씀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자, 1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그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길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5절과 9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종들아, 상전들아 이야기하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종들을 윽박지르지 말고 그들에게 내 형제처럼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회사 생활,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그 지침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딱 하나, 뭡니까? 성도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교리만 잘 알고 교회에서 종교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것만으로 마무리를 하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끝으로 라고 하면서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죠.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모든 문제가 현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문제들이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현상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가 부흥한다, 한국교회가 희망적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한국교회가 위기다, 앞으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그런 가정들도 많고 무너지는 또 회사나 직장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현상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모르니까 우리가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첫째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 구절이 더 있는데 물 마실 타이밍을 딱 보고 물을 마시는데 딱 끊기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을 마시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을 떼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떼야 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원수 마귀가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비록 이곳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이 부상을 당하고 때로는 수고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안을 뜨게 되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무기력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그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도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도 둔감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3번이나 부르고 나서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고 엎드려 하나님께 대화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이 내미는 소문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무기력하냐?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하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죠?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영적인 세력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누굽니까?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의 관계, 원어로는 디아스볼로스라고 해서 악한 역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뒤에 숨어가지고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음모를 가지고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나 하죠. 이 마귀가 뱀을, 그렇게 똑똑한 그 뱀을 갖다가 조종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모든 나무라고 하면서 단어를 하나 살짝 바꿉니다. 아주 단어를 하나 살짝 바꿨는데 강개하죠. 자세하게 듣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이런 마귀의 전략이 지금도 오늘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부부관계,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그런 말 때문에 막 무너지고, 그게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로 생겨나는 그런 비극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오히려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공격에 넘어가고 왜 그렇게 쓰러지고 있습니까?
대적의 원수 마귀, 그 마귀,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 집사가 싫고 막 이 목사가 싫고 막 그러면서 싫어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을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군을 막 팀킬하고 있는 거예요. 아군을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 타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 뒤에 조종하는 그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가 성령으로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정말 아름다운 동력자로 세워서 협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로 나와 있는 군인이에요.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되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지 점령할 수 있고, 전쟁을 치러야지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0절 말씀에 끝으로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여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의 그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사단 마귀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잘 때마다 이제 그 악몽을 꾸니까 이 아이가 자기 전에 막 기도를 하고 자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자는 거예요. 걔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더 강하시니까 그 악한 그 꿈을 갖다가 물려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오늘은 정말 악몽을 안 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힘이 강하다,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확신을 주 안에서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거하는 그것이 뭐냐?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을 하라는 거죠. 왜 무장을 합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전신갑주라고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는, 중무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군사적인 장비 용어예요. 근데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런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무장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단단히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무장이 회제되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정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인 전쟁 중이고 엄청나게 밀리고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평안하다, 은혜다, 축복이다, 그런 위로가 넘쳐나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위로받고 그렇게 축복받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달래주기를 원하니까 부장이 해제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서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 경기를 할 때 승자와 패자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면은 메달을 받기 위해서 단상 위에 딱 서죠. 그리고 그 서서 메달을 받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섭니다. 근데 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패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하고 내 자존심, 내 자존감을 막 상처나게 스크래치를 합니다. 또 내 마음을 교만하게 높아지게 하고 스스로 넘어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원래 살던 대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유별나게 뭐 예수 믿는 거 티내나, 너는 죄인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 마귀들의 그 말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마귀들의 그 영적인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디서 어떻게 무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입었습니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보여요? 그건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때에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무기력하냐?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정성입니다. 예배는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근데요, 영상 앞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담겨집니까?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확신 가운데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느껴져야지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는데, 예배 가운데 나와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데, 예배가 마음을 담지 못하고 정성을 담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고 막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막 나오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약함이 아니라 무기력함이 아니라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겁 많고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나약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순교의 자세로 정말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리스도의 힘과 그 능력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악한 마귀 사단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믿음의 생활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풀려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 직장에 있는 상사가, 부하 직원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세력을 올바르게 보게 하시고 정말 대적해야 되는 그 원수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예외 가운데 공급받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을 확신하고 나아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여 주님 생각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아버지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아버지여 그들을 아버지여 대적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아버지여 세워나가며 함께 동력하며 화해하고 회복하며 하나님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가 주시는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 확신 가운데 가며 하나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 마귀 사당들과 싸울 때에 무장되어져서 승리의 용사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승리를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엿새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